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 같이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인데요. 함께 또 돌아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주기도문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오늘이 이제 9번째 주기도문 설교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2달 가까이 설교를 해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주기도문 설교할 때 늘 그랬던 것 같은데 잔뜩 기대를 막 부풀리죠. 정말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아주 은혜로운 그런 설교가 될 것이다. 근데 막상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다 알죠. 낚시였구나. 이런 이제 별거 아니구나. 그냥 잔뜩 기대를 해놓고서 기대하게 해놓고서 막상 시작할 때는 뭔가 좀 거창했는데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이렇게 용두사미와 같은 이런 모습들로 설교가 마무리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길게 거의 2달 넘게 그렇죠? 9주 오늘로서 9주 차니까 설교를 해야만 하는가? 또는 9주를 한 것도 사실 오 목사님이 한 번 했으니까 총 10주에 걸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또 왜 이렇게 한 번 설교를 길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맨날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설교가 너무 추상적이고 때로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너무 지나치게 인본주의적 설교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기도나 혹은 성경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책이 아닌가? 기도 자체가 인본주의적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나름 애써 저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땅에서 2발을 딛고 그냥 늘 아둥바둥거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진짜 거의 싸우다시피 전투하다시피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만 이 잘못되고 부조리한 이 현실들만 좀 바라보지 말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기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러면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분주의가 아닌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유한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인본주의적인 것은 아닐까. 왜 기도하죠?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구원이 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외부로부터 혹은 이 땅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본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인본주의인 거죠. 사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딱
무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하늘과 땅의 만남, 성전도 그런 내용이니까 사실은 이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늘과 땅이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늘 보화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죠.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주기도문 설교입니다. 송영이라고 그러죠. 송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그런 의미에서의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나라와 권세, 영광 이 세 단어는 지극히 정치적인 용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법과 군사력, 기술 등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손에 넣고자 했고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 로마의 한 변방에 있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손바닥만한 그 작은 나라에 이름도 없는 누군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 즉 하나님이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이 어떤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가 지금의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 나라 대통령을 무시한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 하더라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 자신의 권력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의 절반이 안 되는 지지율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는 적어도 5년 동안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중간에 내려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지 못할 때 혹은 정말 무능력한 정치를 해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겠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뽑은 거니까.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 나라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 나라는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권력자들은 세상 만사가 예측한 대로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기를 원해요. 아침이 되면 해가 떠야 돼요. 저녁이 되면 해가 져야 되고 태풍이 안 오면 좋은데 태풍이 와도 우리나라를 살짝 비켜가면 좋은데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는 당황하죠. 장대비가 쏟아져도 퇴근하고 싶고 그냥 늘 일상이 그런 거니까 비 피해를 인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잃으면 그냥 잠을 자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해요.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돌발 상황을 원치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지금 이대로 이 현 상태대로 유지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가진 자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 별이 갑자기 나타나면 안 돼요. 그냥 수십 년 전부터 늘 그 궤도를 한 번씩 수백 년 혹은 수십 년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 별이 나타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력자들은 당황하는 거라고요. 새로운 시대적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날 징조였으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아니면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답답해서 한숨 지으며 살아가다가 희망 없이 살아가다가 하늘에서 새롭게 큰 별이 나타나자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황실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죠. 심기가 얼마나 불편했으면 베들레헴 인근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 법칙이나 인과 법칙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고 싶었던 권력자들 앞에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안정과 평안,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거라고요. 따라서 기적은 지금 이 현 체제가 영원 무궁하도록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격변이고 돌발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한 예로 들면 진짜 제가 한 30번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바로 앞에 헤롯이 자기의 생일이 되어서 갈릴리의 귀인들과 천부장들, 권력자들을 초대해서 왕궁에서 생일잔치를 베푸는 과정에 요한을 참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는 장면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원리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궁궐에 모여서 산의 진미를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마땅하게 응징해도 된다는 것이 권력자들의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궁궐 밖에 광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미 시장에서 피곤해서 주자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오병이어 별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가진 자는 마음껏 배불리 먹고 가진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도 되는 세상 바깥에서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 혼자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배를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나눠 먹겠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인 거예요. 가진 자 권력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이 대접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헐벗고 배고픈 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없는 중에도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최대한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있어도 없는 척,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많은 것을 축적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인데, 오병이어 기적은 그런 예상된 질서를, 세상이 기대하는 원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기적하면 세상의 원리를 거기에서 숟가락 하나 얻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정치 질서,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오늘날의 기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체제의 파장을 일으키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로 하이트 맞나요? 이제 노사가 어쨌든 간에 합의가 됐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진로 하이트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모 형제도 있었어요. 혹은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을 탄압에 맞서서 불매운동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파리바게트 가서 또 빵을 사 먹잖아요. 생태계 파괴 주범 기업인들에게 탄소 제로 운동, 그런 운동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는 행위일 수 있어요. 뭐 대전에는 그 유명한 보문산이 있는데, 보문산에다가 150m 탑을 세우겠다고, 그리고 모노레일을 깔고 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또 온갖 유흥시설을 또 입주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 당국에 맞서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앞에서 한 30분 정도 예배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권세, 나라는 그런 거고, 또 권력 혹은 권세, 이건 또 뭘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이에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근데 사실 권력자들은 자기 손으로 하진 않아요. 누군가를 시켜서 하지. 그냥 말 한마디면 좋게. 그게 경제적인 권력이든 정치적인 혹은 영적인 권력이든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그것을 원하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이런 모든 권력을 주겠다고 했어요. 조건이 뭐예요?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권력 자체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돌을 빵으로 만드는 그 기적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권력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고 이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느냐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권력을 어떻게 이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사탄을 경배함으로써 얻는 권력은 뭐가 문제일까요? 사탄에게 절을 함으로써 얻은 권력은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사탄에게 절을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하게 번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사탄을 경배함으로 얻은 권력, 불의한 세력과 타협함으로 얻은 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정의를 행사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타협하면 그 후로는 사탄에게 절을 하는 순간 사실은 그에게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행동 자체는 사실은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불의한 자가 베푸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그리고 그 음식에 길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그 음식을 베푼 사람을 절대 비판하기가 어려워요.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뱀 말고요. 독사. 그래서 독솔로지가 이제 뭐 보통 송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봇이라고 그래요. 카봇. 우리 아이들은 카봇 다 알죠. 저도 카봇 좋아해요. 카봇이란 말은 높임을 받는 그 자체를 의미해요. 보좌에 앉아서 찬양을 받는 모습, 이것이 카봇이고 이것이 영광이에요.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가 통치자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영광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는 거예요. 저도 좀 이 단위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한 진짜 10배 늘어나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중형교회가 되기 어렵겠네요. 지금 한 100배는 늘어나야 되려나? 한 1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1000명 앞에서 설교한 사람은 5000명 앞에서 설교하고 싶고, 그러니까 높임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영광의 욕구예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주기도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황제의 것이었어요. 황제는 그런 영광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영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황제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곳곳에서 융비어 청가가 막 울려 퍼지는 거죠. 요새 뭐 기독교 뭐 방송은 맨날 융비어 청가를 막 외치고 있다고 그래서 참 요새 뭐 저는 뭐 듣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영광이 황제가 아니라 황제 주변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 송영의 부분이에요. 다니엘서 7장 이야기를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어요.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던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벨사살이 제국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다니엘이 본 환상은 무엇이었느냐면, 동서남북에서 막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바다에 들이쳐요. 그러자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들이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 그런데 그는 사람처럼 땅을 기어다녀요. 그리고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어요. 네 번째 짐승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는데 얼마나 그것이 사나운지 새로 된 이빨을 가졌고, 그는 모든 것을
이로 물어서 다 바스라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에게는 뿔이 돋아나는데 그 뿔에, 새롭게 돋아난 뿔에는 사람의 눈이 있어요. 왜 다니엘은 벨사살이 바벨론의 황제가 되었을 때 이런 환상을 보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벨사살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봤겠죠. 그렇죠? 적어도 그런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과 바벨론의 황제는 거의 같은 존재라고 비판하기 위해서 그 환상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땅을 바라보니 그런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하늘을 그때 동시에 우러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자 한 보좌가 등장했고 그 보좌 위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어요. 그분은 양털 같은 새하얀 옷을 입고 계셨고 누구보다도 순결하신 분이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분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펼쳐들죠. 그러자 이 땅에 있는 괴물들이 심판을 받아서 쓰러져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네 번째 짐승이 쓰러졌는데 그때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다가왔고 그리고는 그 옛적부터 계신 그분이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양해 준다고요. 이게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예요.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때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마리의 짐승은 사람 흉내를 내면서 세상을 짓밟고 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이 땅에서 활개치고 활보하고 있는 짐승들과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신 두 존재를 비교해 보면 이 땅의 짐승이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극히 연약해 보이는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 존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았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8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괴물들을 심판하고 괴물들의 입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께서 오셔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가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강한 괴물을 제압하는 장면. 이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절대 권력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도죠.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기도는 사실은 연약한 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말씀드렸듯이 구원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철저하게 짓밟힌 자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제 요나서를 설교하기로 했어요. 사실 어제 주보 내용을 쓰면서 보통 주보 내용을 쓸 때 이제 가장 먼저 쓰는 게 교회 소식이에요. 교회 소식에는 다 이번 주 수요일은 호세아서를 공부하겠다고 썼어요. 그리고는 칼럼을 쓰면서도 호세아서를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호세아를 막 이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막 쓰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요나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요나서를 하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호세아를 할까, 스가랴서를 할까, 말라기를 할까 등등 고민하다가 결국은 요나서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에 관련된 책들을 막 또 리스트를 뽑기 시작했죠. 한 30권 정도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나서와 관련된 한 이야기를 알빈 플랜팅가가 쓴 책의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한 유대 랍비를 체포해서 옷을 다 벗기고 몸에 감각이 없을 때까지 때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죠.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랍비를 향해서 낄낄거리고 희롱하는, 그리고는 누군가는 한 나치 대원은 가위를 들고 와서는 랍비들의 자존심인 옆머리카락과 수염을 싹둑 자르면서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그러자 이 랍비가 천천히 또박또박 히브리어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듣자 심기가 불편해진 랍비 장교가 오늘 아침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너는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가 그동안 해왔던 회당은 이미 불타버렸으니 이 자리에서 오늘 네가 준비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결국은 설교를 채 끝마치지도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치들이 지금 혐오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고문하고 처참하게 죽이는 나치 대원들 당신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요나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요나서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때 보통 완성된 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이미 멸망당한 사람들, 이미 누군가의 포로로 혹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나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바벨론 유배지 한가운데서 그들은 지금도, 지금이라는 말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그 당시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세하게 나누겠죠. 어쨌든 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도무지 이룰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지극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힌 자가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짓밟혀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가 마지막 하고픈 이야기, 그것이 7마디였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내 어머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며 인간은 도무지 이 땅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일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매일같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그 결단과 고백을 매일같이 무색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늘 시험에 빠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이 도사리는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아니 이 악이 우리 밖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도 또아리를 틀고 내 살에, 내 삶에 붙어 사는 그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기도할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온다고 했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 디디와 고고, 혹은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로, 두 사람은
내일 올 거라는 고도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가 어제 고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나? 아닌 것 같아. 꿈을 꾼 것 같아.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요? 아니죠. 벗어날 수 없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맨 마지막 대사는 이렇게 끝나죠. 갈까?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바지를 축 켜올리며 가자. 그리고는 연극이 막을 내립니다. 갔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